기독교 영성사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흐름이며 또 하나는 이면적인 흐름입니다. 영성신학에서 전자를 긍정의 길, 후자를 부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 영성사는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 또는 상황과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며, 이면적 영성사는 그것들의 이면에 있는 비물질적인 것 또는 그것의 표층을 뚫고 들어가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표면을 뚫고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데오리아 또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상황을 집중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깊이 탐구하는 묵상이 선행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하는 눈은 형체를 가진 것을 객체로 삼고, 관상하는 눈은 표층 아래 감추어진 신비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이라는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선입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표면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란 내면의 실제를 간과하거나 감추려고 겉을 꾸미고 위장하는 태도를 나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상이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여의고 내면에 감추진 실제를 향해 가는 눈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의다란 버리고 떠나다라는 말로서 부인을 뜻합니다. 이렇듯이 관상적 태도는 표면에 드러난 현상을 부정하므로 부정의 영성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순전한 묵상도, 관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상가가 어떤 대상을 부정하는 순간, 그것에 반대되는 현상을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면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흙에 하나님의 숨이 부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세상을,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마르다는 활동 중심의 삶을, 마리아는 관상적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르다이지만 동시에 마리아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에서 부정에 나아가는 도중에 많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귀에게서 옵니다. 마귀는 먼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인생 여정의 본디 목적을 목적이 아닌 것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즐거움을 죽음과 고통의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취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인간의 감각적 자극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감각적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괴로운 것은 밀쳐냅니다. 마귀는 세상의 달콤함으로써 천상의 즐거움을 밀쳐내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각적 자극으로 인해 인간 이성이 마비되어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뱀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지게 만든 계략이며,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던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자극을 4세기 헬라 교부들은 정념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마귀의 시험을 체험한 것은 기억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난 기억은 현재 감각하고 있는 대상을 인식합니다. 문제는 이때의 기억은 그 대상을 왜곡하여 이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한번 기억된 것이 악순환적으로 작동해서 동일한 죄를 거듭 짓게 만듭니다. 이것을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원죄 아래 있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즉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고 외친 소리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사악에서 진리로 돌아감이요 전도된 목적의 등을 돌리는 것이며 세상의 것을 잡은 손을 펼쳐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란 정념에 물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는 내면의 선덕을 형성하는 시작입니다. 부정의 영성은 사악하게 형성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악이 물러나고 깨끗한 마음이 재형성되며 이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받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선한 대상에 집중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시선이 선하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한 상태이며 이것을 주님은 성한 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신적 조명을 받아 만물 근저에 서린 창조주 하나님,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에네르기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영지를 얻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비로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됩니다. 이것이 부정의 영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 세상에서 여전할 것이며 끝날 기미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도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이미 목적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것이 불완전의 완전이며 이 세상에서 육신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과 그들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사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동편 동굴에서 지냈던 수도사들,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닐은 로마의 학대를 피해 지하 동굴에서 지냈으며 기독교가 자유를 얻은 후에도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해 이집트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닐의 삶이 동방교의 수도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과 함께 생활했던 서방교의 요한 카시아누스는 담화집과 제도집을 편찬했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수도 생활의 규칙을 세웠으며 이것이 규모 있는 서방교의 수도원이 태동되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사는 이들 외에 다양하고도 많은 형태의 영성을 담고 있지만 불완전하고 시험에 드는 세상의 분주함을 여의고 고독한 곳에서 살았던 이들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의 영성 전통을 부정의 영성의 계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긍정이 포함된 부정의 영성의 계보입니다. 앞으로 기독교 부정의 영성 계보와 관련된 일련의 책을 소개해 드릴 작정입니다. 4세기의 사막 교부들의 금언에서 시작하여 200개 주제로 금언과 영적 지도를 수록한 에베르게티노스 제1권에서 4권까지 4세기에서 15세기까지 깨끗한 마음을 추구한 동방 전통의 영적 지도자들의 글을 집성한 필로칼리아 제1권에서 5권까지 근대 독자를 위한 예수기도 실천 지도서, 기도의 기술 러시아 정교회의 영적 지도자 이그나티 브리안카니노프의 예수기도 예수기도를 실천한 무명의 러시아 청년의 순례기 순례자의 길 귀고 2세의 수도사들의 사다리를 현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해설한 성독 14세기의 무명의 저자가 쓴 무지의 구름 난해한 부분을 현대 기독교 독자들을 위해 상세히 해설한 책입니다.